2019년 3월 3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9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다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도인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의 엄한 교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지요. 근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경험해요. 그래서 이후로는 어떤 사도보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밝히 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또 밝히 증거하신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로마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도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심은 은혜로 택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은혜가 아니면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앞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이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 무슨 소리인가요? 택하신다는 것은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곧 택하심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이 가장 바울의 서신서의 곳곳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고린도전서에서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부르실 만한 가치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은혜로 부르셨다. 에베소에서도요,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9장이잖아요.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9장 보시죠. 로마서 9장 7절로 11절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럼 이삭으로 났다라는 의미가 8절이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9절의 약속의 말씀이죠.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죠. 출생.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택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택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시는 것이죠. 그럼 은혜로 택하실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뭘 잘나서 누구보다 착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3장 8절에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 정하신 것이죠. 근데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걸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곧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얻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이때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 뭘 입는 것입니까? 그렇죠. 은혜로 택하신, 은혜로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만, 그것만, 그 은혜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자라나면 이제 뭐를 보게 됩니까?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1장 3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죠.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형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자란 말이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이죠. 곧이라고 말해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택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실 때 뭐 영의 행위를 보고 택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까?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라가면 이제 어떤 은혜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도 우리의 뭘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자들이 뭐합니까?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깊이가 다르죠.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로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그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그 은혜를 이미 입었고, 또한요 복음으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간적인 순서로 놓아보면, 그렇죠?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한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행위도,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에 그 상과 영광을 주실 때에 우리 행위대로 그 상과 영광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행한 대로 주신 그 상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점점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했으니까 주는 것이지 대가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을 우리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 택하시고 또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상과 영광대로 그 열매와 결실과 열매대로 일한 대로 상 주실 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도인 바울을 올라가게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함을 의지하는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왜 보내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보내십니까? 결박되게 하시려고. 결박되게 하시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었죠. 첫 번째는 믿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잖아요. 그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놈은 우리 백성과 성전과 율법을 회방하는 자다.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율법에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을 통해 결박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사가 뭐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21장 36절이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36절에 이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셨죠.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의 비유가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을, 응하여진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였죠. 그 육적 이스라엘은 청함을 받은 자예요. 먼저 청함을 받은 자인데 그 혼인잔치에 합당합니까? 합당치 못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합당치 못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죽이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육적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아들을 증거하는 종들을 죽이는 그들. 이제는요,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참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오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럼 진리,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죄에서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나요? 8장 32절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어디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을, 그렇죠? 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방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예수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는 자들이 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요, 그들의 행위가 죄인 것을 다 드러내요. 이렇게 말만 하면 안 죽이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의 행위가 뭔지를 다 드러내버려요, 예수님께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드러내 줄 때 그 악한 행위를 붙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면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되이 가지고 있잖아요. 거짓말 한단 말이죠. 율법을 원래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에 속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진리를 말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은요 인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요한일서 3장이죠. 요한일서 3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난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노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겠다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속겠다. 여기서 범죄는 그냥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짓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와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마귀가 영이잖아요. 마귀가 영이잖아요. 또 거짓의 아비잖아요. 죽이는데 육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생명, 거짓 교훈,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교훈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죠.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 마귀가 행하는 그 범죄를 짓는 그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 12절이에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하여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죠, 마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죽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신 아들을 증거하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욕심을 따라 오늘도 살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 살인은 마귀가 처음 살인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살인했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담과 여자에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안 죽어.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따먹잖아요. 따먹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육신이 죽었습니까? 생명이 죽었습니까? 2장에서 분명히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럼 여기 성경에서 죽었다 말할 때에는 육신이 죽었다는 것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오늘도 마귀, 거짓된 자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 당시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어떤 자인 것을 주께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인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그렇죠? 오늘도 거짓된 교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해요. 부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해요. 부인하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왜 오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왜 오셨나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육체로 살게 하시는데 뭐 하려고요? 우리를 바꿔 같은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럼 교훈이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미영의 영은 무엇입니까? 미혹한단 말이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해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4절이죠. 저희는, 거짓 선지자들 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자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로 만든단 말이죠. 근데 진리의 영, 참 선지자들은 우리를요,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해요.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 그럼 세상에 있는 게 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명예, 육신의 쾌락, 정욕이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죠. 다 세상 거예요, 세상 거. 근데 이 세상과 함께 이 육신과 세상은 영원히 있습니까? 다 썩어지고 불탈 것입니까? 다 썩어지고 불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내가 누구에든지 주겠다라고 말해요. 마귀가 뭐 갖고 미혹합니까?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영광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알아야 돼요. 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 육신을 따라 사는 거, 다 뭘 위해 사는 것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좋은 거, 육신에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 때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그 거짓된 교훈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짓된 그 교훈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그 거짓을 가지고 역사하는 자들, 근데 그 거짓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7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작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 마귀에게 속한 육적 유대인들, 그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세요. 근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천부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떤 애굽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데리고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냐면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그 유대 사가인데 역사가인데 요세푸스가 예수님 후에 유대의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 애굽 선지자가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22장에 약 3년 전에 이때 3년 전에 약 3만의 무리를 이끌고 애굽 사람인데 광야로 가서 그들에게 자기가 명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로마인을 이기고 그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숫자는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해요. 요세푸스는 3만 명이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4천 명을 거느렸다 말하잖아요. 근데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총독 벨리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사람들의 난을 막아요.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졌어요. 근데 그때에 그 애굽의 선지자도 사라졌어요. 그 천부장은 바울을 그 애굽의 선지자로 오해한 것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39절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성읍이 아닌 갈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말하고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죠. 자, 원래 그 유대인들의 손에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잖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는 바울의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막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천부장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니까 바울이 뭐 할 기회가 생깁니까?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생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렇죠? 바울이 층대에 서서, 여기 층대는 성전 뜰에서 그 위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로 이어지는, 그래서 안토니아 요새가 바로 성전 뜰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 층대로 올라가면서 그 층계에서 지금 바울이 그 밑에 성전 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럼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 바울이 회방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해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각성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다시금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말라기 때 또 어땠습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율법을 언약을 폐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셀리큐스 왕조의 에피파네 4세를 통해서 더럽게 그들을 또 심판하셨죠. 거기에 대한 반동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열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왜 심판을 받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에 가서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 이제 끝났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 이스라엘을 옛날에 심판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리는 회방하는 두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죠.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과 똑같아요. 부형들이여 라고 말해요. 그럼 아직 이때에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부르고 있는 바울은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소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악해졌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게도 그 이방인의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호하는 말인데 해명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래서 21장 2절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전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 근데 그것이 그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계기를 말하잖아요. 변호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험하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2절에 저희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방언은 고어예요, 고어. 그래서 히브리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학식이 있거나 율법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충대에 서가지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조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뭘 말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말해요. 즉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가 유대인 것,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유대인인 것을 말하고, 또한 이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근데 특별히 누구의 문화에서 자랐습니까?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그렇죠, 교법사, 율법사, 선생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여 하던 자였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열심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걸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예전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서 너희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섰었다. 그럼 바울이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경과 율법을 거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방의 심판을 자취하는 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자기를 죽을 만큼 쳤지만 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도 어땠습니까? 조상의 엄한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요, 알지 못하여 그들을 보면서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보여주시냐면 조상들의 엄한 교훈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독점치 아니하는 자였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했던 자다. 그럼 자기가 예전에 너희처럼 그렇게 나도 너희처럼 예전에 그렇게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던 자였어요. 4절에 이 도를 핍박하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고 이에 제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따라 행하던 그 일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증인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바울처럼 돌이킬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참여한 그는 부르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시기가 가득해서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여 교회를 핍박할 때도 그것이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시기가 나서, 오히려 시기가 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나 마게도냐나 거기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나서요? 시기가 나서 반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죽였습니까? 시기로 넘겨주었습니까? 시기로 넘겨준 자들이. 그래서 그걸 알아요. 누가 압니까? 빌라도가 알잖아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안단 말이죠. 그들이 정말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참으로 자기들이 양심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요, 뭐가 앞섰습니까? 시기로 이 사람을 넘겨준 거예요. 왜요? 다 백성들이 다 누굴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장로들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다,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돌이키면 되는데, 장로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됐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오히려요 그걸 악한 행위를 드러내줬더니요 오히려 시기하여 죽이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끌어들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열심히 있던 거를 그 증인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지금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 핍박하던 복음을 지금 전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냐면요, 6절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요 빛이 둘러 비쳤고 26장에서는요 해보다 밝은 빛이 둘러 비쳤다. 바울은 한 번 경험했는데 사도행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빛이 비쳤다라고 말해요. 빛이 비쳤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심한 후에 회당에 가서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뭘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큰 빛으로 비쳤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빛으로 비춘 다음에 바울이 하는 일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쳤다.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어느 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는 바울이 아직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뭘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이에요. (46절에)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밝히 깨달은 때가 이때.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소리가 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8절에 내가 대답하여 주여 라고 말하죠. 주여 니시니까 누구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바울은 아직 예수가 준지 몰라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여기서 주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이에요. 주여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다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치시켜서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대답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하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께서는 왜 내가 여호와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여호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신, 야훼,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뭐와 뭐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요? 계속해서 유일신만 믿었는데 갑자기 성자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도 지금 다메섹에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말하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주는요, 히브리서 5장에 말하는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나사렛 예수, 그렇죠? 나사렛 예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렇죠? 이 사울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전에 경험했잖아요. 스데반이, 그렇죠? 뭘 말했습니까? 예수가 죽을 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죠. 본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나타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바울이. 사울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광채를 보긴 봤는데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주는데 그게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됩니까? 16절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를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해요. 어떤 예수입니까? 거기서 말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바울이 가서 이제 깨닫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는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다. 누가복음 1장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26절 이하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렇죠?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31절에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럼 봐야 되는데,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예수가 처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영으로 계신 성자의 영이,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통해 뭘 입는 것입니까? 육신을 입는 것이죠.
그럼 나사렛이라고 할 때는 뭘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거. 그렇죠? 창세 전에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사도신경인가요?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이루신 영의 세계에 이루신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뭘 이루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죠. 디도서 1장 2절에는요, 영생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만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습니까? 이방인들도 다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다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을 주시는 것은 땅에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왜요?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 그럼 다윗의 위를 주시잖아요. 저에게.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왕노릇 하시죠. 근데 33절에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신다. 그럼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1장 26절이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없이 하는 거죠.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죄를 없이 하세요. 죄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죄를 없이 하십니까? 어떻게 죄를 없이 하십니까?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되게 하시죠. 첫 번째예요. 또한요, 이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쉬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집에 왕노릇 하시는 것이지. 그럼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왕노릇이죠. 그래서 경건치 않은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모든 것, 뭐가 경건치 않습니까? 왜 야곱입니까?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대로 맹세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였는데 왕노릇하는 그 다윗의 자손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모든 부정에서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셔서 성령의 일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에스겔서 37장이죠.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 지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 에스겔 때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왕이 되는 거죠. 야곱집에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에게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그래서 왕이 돼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돼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돼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그럼 신약의 개념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화평의 언약이죠.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시리니, 신약의 성소는 우리가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이제 우리도요 그 사랑 안에 자라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27절에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죠.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죠.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걸 보는 그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특별히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나타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런 과정이 아니지요. 내가 원래 없었는데 부모가 날 낳아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했고 아담과 함께 영원한 영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으로 봐야 하는, 왜 보내셨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 나사렛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작이 어디고 우리의 끝이 어디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밝히 보는 자가 된단 말이죠. 오늘도 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큰 빛이잖아요. 큰 빛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인 은혜인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후사로 택하여 주시고 이제 아담과 함께 영의 구원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영원한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허물과 죽은 죄로 죽은 자로 살았던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이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 나사렛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없이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을 따라 이 교회가 그 영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한가 하늘에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형제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우즈벡과 중국에 있는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 1절만 드립니다.